선과 악의 대립을 얘기합니다. 선에 함께해서 악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이 세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육의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야말로 진정한 세계고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또한 우리의 가르침을 비밀리에 전수하고 이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윤회는 영이 정화될 때까지, 영이 이 육의 그림자를, 죄의 그림자를 온전히 씻어낼 때까지는 저 구원의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리스도교 같아요? 딴 거 같아요? 좀 그리스도교 같죠? 이래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초기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특히 처음에는 초세기 예수님 때 돌아가신 다음부터 한 100년 그때까지는 유다교와의 갈등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이게 1세기인데 1세기 말부터 시작해갖고 이 다음부터는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리고 우리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복음 말씀 보면은 어때요? 영은 생명을 주지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육을 벗어버리고 영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영지주의랑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초세기부터 영지주의와 교회는 여러 가지 그 갈등 안에 있게 됩니다. 이제 성경만 봐도 영지주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영지주의와 반대하는 묘사가 나와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다. 그 말씀이 육이 되셨다. 이렇게 나오죠. 영지주의자들은 그 시점에서 버립니다. 찢어버릴 거예요. 막. 어떻게 하느님이 육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느님, 아까 얘기했던 데미우르고스 말고 아이온 탈레오스, 이 절대적인 선한 신은 악한 육에 속할 수가 없어요. 속해서도 안 돼.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야. 있어서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의 첫째 편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은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영지주의자들하고 대척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왜냐하면은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일상의 삶 안에서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죠.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야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야지만이 하느님을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느님을 알기만 하면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 문헌에서도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플라톤주의, 피타고라스주의, 뭐 조로아스터를 포함한 그 근동 지방의 종교들, 이런 것들이 그 유다교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유다교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스도교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게 서로 주고받아요. 같이 옆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죠.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어요. 체험했는데 그런 체험을 이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하려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런 단어라든지 표현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누가 나한테 오더니 내가 너한테 예수님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 프랑스어로 설명을 해요. 응? 그러면은 나는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용비어천거를 막 설명을 해요. 주님 말씀이 막 그러면서. 그러면 어떠겠어요? 뭐가 맞는 말 아는 것 같긴 한데 야,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편안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플라톤주의라든지 사실 예수님 시대가 아닌 신플라톤주의가 됐는데 예수님 시대는 아니구나. 그런 플라톤주의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교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조금 이런 것들 참고하시는 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초기 교부들이 이런 걸 많이 참고하세요. 그런데 참고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플라톤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주고받아요. 주고받고 막 헷갈리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더 푹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영지주의를 잘 몰랐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저거 아니야, 저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야,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공식적인 영지주의는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영지주의를 뭘 통해서 알았냐면은 교부들이 쓴 영지주의 못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써놓은 글만 보고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이레네오 성인이 쓴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에요. 이단 논박이라고 이제 라틴어로는 이단 논박 아베르수스 에레시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단 논박이라는 걸로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원래 이레네오 성인이 쓰신 제목이 뭐냐면은 이레네오 성인께서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 분이죠. 원래 요한 사도의 제자가 폴리카르포 성인이고 폴리카르포 성인의 제자가 이레네오 성인이에요. 이레네오 성인께서 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조금 제가 의역을 하면 이러는 거예요. 요즘에 들어보니까 소위 영지라는 것에 대해서 떠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끌어낸 결과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없애버려야 될 거야. 이런 제목이에요. 그냥 제목이. 그래서 이런 제목이니까 벌써 제목부터 어때요? 막 도발의 느낌이 팍팍 나죠? 이레네오 성인이 이름은 평화인데 저건 평화롭지가 않아요. 이레네가 평화란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가 이제 유다복음서라는 이게 나중에 니그 함마디라는 유적에서 영지주의 문헌이 대량으로 발굴됐어요. 대량으로 발굴돼 갖고 이게 영지주의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레네오 성인처럼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은 이런 글들만 있다가 이 니가 한마디에서 나가 한마디인가요? 나가 한마디에서 이 영지주의 문헌이 대량으로 나왔어요. 나가 한마디에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어떤 영지주의가 원래 어떤 내용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는데 유다복음서를 보면은 이 영지주의의 특징을 몇 가지를 대표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유다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도로 등장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려면 육신을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이 상황을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죽을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예수님을 돕기로 하죠. 그래서 대사제와 백성의 지도자들한테 가갖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육을 버리시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신 거죠. 좀 뭐 그럴싸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참고로 유다 복음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다가 쓴 건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이것이 정말로 뭐 비밀리에 전해진 건가 보다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유다 복음서는 100년 이후에 써진 거예요. 훨씬 뒤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 안에서 거기에 맞춰갖고 쓴 소설 같은 겁니다. 다만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깨달아서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기만 하면은 구원에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었더니 어때요? 그리스도교하고 뭐가 다를까요? 맞아, 사랑이 없어요. 또 저기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영지, 그노시스주의적 영지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영지 자꾸 나오니까 버섯 따러 가고 싶어요, 그렇죠? 나오는데 이게 저 영지가 뭐냐면은요, 영을 안다 그거예요. 영을 안다. 저기서 나오는 이게 표현이 여기서 이 표현을 쓰고 저기서 저 표현을 쓰고 우리가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영지라고만 나올 때에는 그 책에서요, 영지라고만 나올 때에는 영을 안다라는 아주 단순한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도 하느님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고 또 믿고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이런 것도 자꾸 나오는데 이렇게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그노시스주의적 영지가 우리가 지금 저거는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것은 거짓 영지입니다라고 얘기한 저 그노시스주의적 영지예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느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진 중요한 것을 믿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뭘까요? 맞아요. 육화예요, 육화. 육화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화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육화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죠. 테르툴리아누스는 육신론에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육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면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악하게 되셨다는 겁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추하게 되셨다는 겁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더러우셨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느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아는 걸 통해서, 그 육신을 벗어버리는 걸 통해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리스도의 육화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성찬절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들으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쁘세요? 근데 이제 기쁘고 좋으시면은 참 아름답고 멋진 일인데, 이 어릴 때부터 매일 성당 다녀갖고 이제 12월 25일쯤 되면은 뭐 성탄절이 오는구나, 이번에는 선물 못 받을까, 내가 애들 생기면 내가 선물 뭐 줘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예수님 오늘 올해도 태어나시는구나, 그렇구나, 응?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육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삶에 부족한 거 있죠. 내가 못하는 거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뭐 아이들이 내가 돌봐야 되는데 얘가 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화나죠. 화나서 야! 그리고 막 야단쳤어요. 야단치고 났더니 어때요? 나 오늘 야단 너무 잘 친 것 같아. 막 기뻐요? 아니면은 내가 좀 심했나? 우리 애 원래 착한 애인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후회도 되고 속상하고,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죠. 자, 이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야단칠 때 조심해서 야단치고 아이에게 모범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올 수 있는데, 먼저 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너도 모르게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혹은 네가 이미 불안 안에 있어 갖고 힘들어서 너도 모르게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응? 네가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싶고 올바름을 가르치고 싶은 거 내가 아는데, 네가 조금 지나쳐 갖고 매우 속상하구나. 예수님 여기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육화예요. 우리 자꾸 육화 그러면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육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의 육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용기를 얻은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도전하겠죠. 하느님이 그러시면은 하느님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이 기뻐하는 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육화가 주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를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애 똑바로 키워야 돼. 내가 너한테 얘 사랑으로 줬는데 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그래 봐요. 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하니까 원래 불안한 데다 더 불안해졌으니까 더 성질 나요, 더 성질 안 나요? 더 성질 나요. 성질 낸 다음에 얘는 자꾸 어떻게 딱 봐도 자꾸 나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 볼 때도 자꾸 힘들게 만드는 얘가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지혜비를 닮아갖고. 응? 그리고 하느님도 점점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요. 무섭죠. 자꾸 나한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그렇게 하니? 이런 사람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너무너무 심해지고 하느님이 싫어지면 어떡해요? 하느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하느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뭐래도 좋아해. 그럼 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 작아지셨어요? 그렇죠. 다 저만 쓰레기로 만드는 거죠. 응? 이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육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저는 영지라는 표현 쓰고 싶지 않은데
그리스도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가르침을 준 분이 안 계세요.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의 육화, 그리고 육화된 하느님의 희생, 그리고 그 결과인 부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영지주의는 인간의 기본 심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안 되거든요. 그냥 될 것 같아. 이해하기도 쉽고 따르기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봤자 인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특별하고 새로운 겁니다. 우리는 그게 좋아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다 느끼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왠지 이게 기운이 좋아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맛집 갈 때 한번 먹어보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냄새가 좋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주위 사람도 좋게 얘기하면 가본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좀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먼저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육화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영지주의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지주의와 그리스도교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인간의 공통심성이라는 부분도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그 표현의 문제인 부분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완전히 갈라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런 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있잖아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라. 그럼 이거하거나 저거하나 둘 중에 하나 해요. 근데 이거랑 저거랑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갖고 요거 할까 할 때 그때 헷갈리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내가 오늘 슈퍼마켓 가면서 사과 사러 간 사람이 당근을 사오진 않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과 사러 간 사람이 빨간 사과 살까 초록 사과 살까는 고민하죠. 부사 살까 홍옥 살까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왜? 거의 비슷하니까. 이런 영지주의에 대해서 헷갈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많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헷갈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기본 심성에는 영지주의가 더 부합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정말로 특별하고 새로운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 복음에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찾으러 간 얘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작은아들 돌아오는 것도 나가서 찾으러 갔죠. 큰아들도 안 들어오니까 나가서 찾으러 나가요. 아버지 찾으러 나가는데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어떤 마음 들어요? 큰아들 억울하겠다 이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본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지주의는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난 영지주의 안 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 들지만 우리 영지주의적인 마음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하고 더 가까워요. 우리가 큰아들에 대해서 훨씬 동정적인 이유는 내가 큰아들 같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작은 아들을 만도 못하죠.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육으로 아버지를 떠났지만 큰아들은 영으로 아버지를 떠났죠. 근데 우리는 육과 영으로 아버지를 다 떠나놓고 지는 아버지랑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영지주의가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예수님의 어떤
육화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바꾸는데 아리우스주의가 있어요. 혹시 교회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리우스주의가 뭔지 아시죠?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신성을 부정합니다. 왜? 하느님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은 없어지고 그냥 인성만 있을 뿐이야. 뭐 하느님의 양자가 됐건 영을 취했건 하느님의 모습을 빌렸건 이런 다 이단들이에요. 지금 양자설, 가연설 막 이런 것들이에요. 됐건 간에 하여간 하느님은 인간이 못 돼요. 단성론도 있어요. 단성론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 인성과 신성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건데 보통은 그 인성이 신성에 녹아들어가서 없어져 버렸다. 그 신성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단성론인 경우가 많아요. 인성만 남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은 신성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한 거죠. 아리우스주의를 거꾸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이 돼? 그냥 인간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형식으로 그냥 하느님이 계신 것 뿐이야. 단성론, 가연설, 성부순환설 똑같은 거. 예, 비슷한 맥락을 갖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중세에 와서는 카타리파가 있어요. 카타리파는 알비파라고도 하는데 유럽 지역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알비 지역에서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알비파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십자군 중에 하나는 이 알비파의 반란을 진압하는 십자군도 있었어요. 이단을 치기 위한 전쟁이니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있는데 이 카타리파 같은 경우에는 카타리라는 말은 순수함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함. 어떠냐면은 이래요. 이 세상은 다 썩었어. 다 무가치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수한 영만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살아요. 아주 금욕적으로. 근데 우리가 중세교회에는 대략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물론 중세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중세교회 어때요? 부와 권력으로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카타리파 사람이 있고 신부님이 있고 여기 정통 그 카톨릭파 신부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쉽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정통 카톨릭파 신부님은 맨날 술 마시고 자매님들 끼고 야 좋다 이러고 누가 돈만 주면 아이고 거기 따라가서 막 이러고 막 그래. 근데 카타리파 신부님은 이단이라고 내가 듣긴 들었는데 정말 막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고 누더기 같은 옷만 입고 술도 안 하고 돈도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도 맨날 보리밥만 먹고 막 그래. 자, 그러면 누가 더 훌륭한 신부 같아요?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타리파로 몰리는 거죠. 엄격한 금욕을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세계를 부정하고 하느님 나라만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고 부정하면서 이 카타리파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카타리파 안에서도 이런 아주 철저한 금욕을 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등급을 나눠요. 우리는 바로 구원받을 거고 얘는 조금 고생 좀 하다가 구원받을 거다. 그리고 우리만이 하느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순수한 자들이다. 그래서 카타리파예요. 영지주의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죠. 제가 이 얘기는 할까 말까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조금 그 강도를 완화해서 말할 테니까 대충 알아들으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카타리파처럼 우리 보통 이단 그러면은 쟤들은 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애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이단들은 열성이 지나쳐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상대방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만 하느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은 것 같아. 쟤들은 개판인 것 같고.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축일을 지냈는데 정말 훌륭한 성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복음 말씀대로 사셨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처럼 산 분이라고 얘기하는 성인이에요. 누굴까요?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복음 말씀대로 사신 분이 그래서 전 유럽의 전 그리스도교 세상에서 가장 큰 명성을 가지신 이분이 교회에 순명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프란치스코가 부패한 교회에 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변화됐죠. 보통 프란치스 성인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은 많이 제법 있었는데, 많다고 얘기하면 그렇고 제법 있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만큼 철저하게 교회에 순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게 육화예요. 이게 육화예요. 우리 어때요? 내가 본당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 희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헌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봉사에서 앞장서서 하고 막 나 괴롭히거나 귀찮게 해서 많이 인내하고 용서하고 막 그래. 자, 그러면은 우리 모임 안에서 내 발언권이 높아야 되니까 저기 가끔 와갖고 미사도 빠지고 그러고 고향에서 보는지 왔는지 모르겠고 맨날 와갖고 뭐 맛있는 거 찾으러 가고 하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누가 더 발언권이 높아야 돼요? 고민되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그렇죠? 그런 미덕과 선이 원래 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하면서 쟤한테 존경과 권위를 받으려고 그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영지주의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현대에 어떻게 살아있냐면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근데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지만 못하면서 나를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죠.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못하면은 나는 쟤랑 동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꼭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해요, 그거. 못해서 나는 아까 그런 사람이 와갖고 막 그러면은 화나요. 미워요. 그러면은 화나고 미웠으면은 아, 예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난 줄 알았는데 뭐 하는 건 좀 날 수 있지만 본성에 있어서는 나랑 쟤랑 도끼객끼입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은데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해갖고 나를 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쟤보다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으로 느끼면은 영지주의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실천적인 부분에 이런 형식이 이런 게 남아 있어요.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좀 수위 낮추겠다는 얘기 건너뛰었는데 그 얘기를 할게요. 그 현재 막 이렇게 카타리파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막 엇물리면서 15세기 말부터 했고 16세기에 막 대두된 이단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이 나가니까 또 듣는 그 사람들이 보고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고 있는 저 행위들 다 문제가 있어. 저 행동들 다 잘못된 거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믿음만으로, 말씀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이만 중요한 거야. 비슷하죠? 저 타락한 가톨릭 교도들은, 저 바빌론의 창녀와 그 일당들은 다 지옥에 갈 거고 우리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분들이 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는 말씀과 사랑의 실천에 충실할 분들이 있어요. 왜?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런 교리 안에서 그런 풍조 젖으면은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성공회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신 존 헨리 뉴먼 추경님 있죠. 이분이 왜 개종을 했냐면은요. 이분이 교부들과 아리우스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리우스주의가 개종교랑 똑같은 거야. 그 사상적, 그러니까 인간적인 토대가. 그리고 오히려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 때부터 전해온 그 육화 안에서의 그 부족함, 그거에 대한 관대함, 고민, 이해하기 위한 도전, 이게 더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대부분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성전, 거룩한 전승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성공회를 가톨릭 교회랑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한 옥스퍼드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다가 너무 성과가 안 나니까 그냥 개종해 버리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 시계바늘에 좀 쫓겨갖고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개떡같이 말씀을 드려도 찰떡같이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이제 역사성에 대한 건데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지식 안에서 내가 그 지식을 갖고 그걸 갖고 들어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나의 삶과 실천 안에서 변화시켜 가라는 것을 초세기부터 이해했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막 이렇게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했어요. 여기 138쪽에 성경 구절 쭉 써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또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의 역사가는 초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안에서의 변화를 이 세상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른 지금 여기 PPT가 아니라 다른 데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중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더 중요해요. 특히 이 사랑의 실천을 단순히 사랑의 실천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녹아들면서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함께하고자 하는 그 용기 안에서 나를 십자가에 투신할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사랑의 실천. 결과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한 사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대잖아요.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느님을 알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 성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은 프란치스 성인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여행 중이셨어요. 참 재밌는 게 프란치스 성인은 당신의 제자들 다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들은 프란치스 성인을 스승이라고 불렀어요. 단식하면서 여행 중이셨는데 단식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근데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형제가 단식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거기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다른 형제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저거 단식하는데 저러면 되나? 아이고, 수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인내심이 없어서야, 절제를 못해서야. 그 중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내가 저 형제 배 나온 거 봤을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란치스 성인께서 그 형제 옆에 앉으시더니 같이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놀라갖고 스승님, 우리 단식 중인데 어떻게 이러십니까? 했더니 프란치스 성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런 단식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금욕적인 생활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육화예요. 프란치스 성인이 물론 자기도 너무 배고파갖고 핑계대고 드신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성격이 꼬여갖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 프란치스 성인은 그 중에 누구보다도 단식이 기쁘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형제가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같이 단식을 포기하시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 시간 좀 끌어도 돼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 성인 있죠? 우리 토마스 아퀴나 성인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지식이 좀 많을 것 같죠? 토마스 아퀴나 성인께서 어느 날 이렇게 방에서 글을 쓰고 계시는데 다른 형제가 올라오더니 토마스 저기 소가 날아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마스 성인 배가 많이 나왔어요. 자리에서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일으키시더니 가서 창문 열고 밖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형제가 막 웃으면서 토마스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명성이 자자한데 어떻게 소가 하늘 날아간다는 그런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믿나? 그랬더니 토마스 성인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이보게 내가 어찌 감히 하느님 앞에서 소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낫겠나? 아니면은 내 형제인 자네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한다고 의심하는 게 낫겠나? 토마스 성인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엿을 먹인 거죠. 근데 토마스 성인이 계획해서 그러신 거면 되게 똑똑하신 건데 의도하지 않고 그러신 거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훨씬 더 지혜로우신 거죠. 계산해서 했으면 무서운 거지만 계산 안 하고 하신 거면 훨씬 무서운 거예요. 계산 안 하고 하신 거예요. 토마스 성인 원래 그래요. 성품이.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렇죠? 이게 영지주의하고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덧붙인 것들인데 여기 사도적 전승에 나온 주교들의 권위 이런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교는 세상 안에서 역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한 걸음 한 걸음 들이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피스코포스, 프레스비테로스, 디아코노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주교님, 신부님, 부제 이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쓴 표현으로는.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는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번역할 거예요. 뭐 그렇게 번역하고 또 여기 보면은 주교가 위임한 사람이 되는 감사례 이거
나오는 이 주교가 위임한 사람이 되는 감사례 저게 뭐예요? 미사지요. 참고로 미사라는 말이 복음에 나와야 안 나와?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미사 드리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는 나오죠. 미사라는 말만 안 나오죠. 성경에는 미사라는 말 대신 무슨 말로 나옵니까? 빵을 나눈다 이렇게 나와요. 만찬 혹은 빵을 나눈다. 빵을 나눈다는 표현이 더 세요.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빵을 나누죠.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 빵을 나눴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미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빵을 나눴다가 제일 먼저 쓰다가 그 다음에는 예식, 예식, 행사 이런 표현 쓰다가요. 그 다음에는 감사 예식 이런 표현 썼어요. 감사제, 감사예식 쓰다가 더 후대에 아므로스 성인께서부터 미사라는 말을 쓴 겁니다. 미사 얘기해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미사라는 말은 원래 그 미사 전례의 마지막 파견 말 구절이 이때 미사 에스트였어요. 여러분 파견되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미사는 파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견이 뭐냐면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 보낼 때 이때 미사 에스트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다. 너희들 파견된다. 가라. 이런 의미로 썼어요. 군사 회의할 때 작전 계획 세우고 나서 끝날 때 파견되었다. 이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파견이라는 말은 어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미사 때 받은 은총을 살아라 그거죠. 그래서 파견이에요. 미사는 오늘 예수님 성체 모시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때 받은 은총을 가서 이제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파견인 겁니다. 그래서 아므로스 성인은 이 파견이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된 예식의 이름을 미사라고 정했어요.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신학생들이 이제 배낭여행하는 게 있었는데 어떤 도시에 가갖고 안내소에 가갖고 여기 미사 시간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사가 뭐냐요? 여기 유럽의 믿음이 떨어졌더니 미사를 모르는구나 해갖고 얘기를 하다가 말이 안 통해갖고 써줬어요. MISSA. 그랬더니 상대방이 미사! 그러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성당의 미사 시간 다 적어줬어요. 우리는 미사라 그러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미사라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는 미사라 그러세요. 또 우리 어디 가고 야 얘들아 내가 이거 듣고 왔는데 우리들이 이거 미사 아니야. 미사야 그러면은 저도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잘난 척하네 그럴 거예요. 비슷한 걸로 피자가 있습니다. 서양 애들은 피자라 그래요. 피자라 그러면 피자가 뭐냐 그럴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우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미사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미사를 드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의 미사 곧 그리스도의 파견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육으로 파견되신 것을 기념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예요. 재밌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거 나오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난 피,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이 세상에 남겨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성사 안에.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난 피는 세례와 성체 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적인 개념들이 인간 본성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인간이 자기의 깨달음으로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지주의적인 개념과 의미들을 예술과 학문 안에서 인용합니다. 거기서 요즘에 뭐 뉴에이지 이런 거 있는데, 뉴에이지는 이제 이 세상이 번잡해 우리끼리 내 안의 고요함과 내 안의 신적인 그 부분에 도달해 갖고 그 평온과 안정을 누리겠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하고 다른데, 우린 저런 것들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 안에 있는 영지주의의 모습들, 영지주의가 닮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사랑으로 담아서 하느님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명상이나 직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를 뭐 잊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해져 갖고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의 성숙함, 예수님 안에서의 성숙함, 변화, 그걸 통해서 실천, 다른 사람들과의 초대, 기쁨의 만남,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안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새롭게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유신 종교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오늘 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혹시 다음번에 이 강의를 할 기회가 되면은 시간 배분 좀 다시 해야 되긴 하겠어요. 삼위일체 있죠. 삼위일체가 여기 보면 내재적 삼위일체하고 구세 경륜적 삼위일체 혹은 구원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요, 사실 내세적 삼위일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잘 몰라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분이 삼위일체에 대한 막 고민을 하시면서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바닷가를 걷고 있는데, 해변이 바닷가죠. 걷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 조금 이렇게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떠갖고 담그는, 그걸 떠다 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얘가 뭐 하고 있니? 했더니 저 바다 다 떠서 여기 넣으려고요. 그래요. 성인이 웃으면서 그게 가능하겠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쳐다보면서 당신이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느끼셨어요. 왜? 인간의 이해는 요 작은 구덩이죠. 하느님의 심리죠, 바다 같아요. 그거를 인간의 노력이라는 손으로 떠드는 행위로 이거 담으려고 그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대해서 아는 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얘기 조금 했었죠. 알아요. 그러면은 삼위일체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삼위일체의 내재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구세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강력한 힘을 통해서 성부 하느님을 체험하죠. 절대자로서 하느님을 알아요. 창조주의자 절대자로서 우리가 하느님 체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함께 거닐고 했던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이 와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일으키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잃지 않는 힘을 주시는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이렇게 인간의 체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을 고백한 것이 삼위일체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야, 내가 유전적으로 너희 아빠고 너희 엄마니까 앞으로 나한테 아빠, 엄마라 그래라. 이게 아니라 함께 살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이분이 나의 엄마요, 아빠요, 스승이자 나의 친구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나요? 이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있도록 이 받침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 부모님, 선생님, 뭐 신부님, 모든 분들, 친구들, 이런 삶 통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성부를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자 예수님 체험하죠. 어떻게 체험해요? 예수님은 이제 안 계셔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체험해요?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성사들을 통해서 체험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까먹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그게 살고 있어요. 알면 또 재밌고 알면 몰라도 된다니까 다 가실 것 같아갖고 알면은 조금 더 재밌고 몰라도 기쁘게 살고 있어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은요. 제가 밥하는 법에 대해서 A4 한 페이지 쭉 쓸 만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도 제가 밥을 잘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잘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잘하죠. 아는 것보다 살아가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살아가고 느끼는데 알면 더 재밌긴 해요. 더 힘이 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삼일체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어떤 지식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서 주어졌어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삼일체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셔서 부족하고 못나고 때로는 나 스스로조차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런 나를 곁에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끄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셔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그렇죠. 이게 질문 안 받으려면 시간을 꽉 채우는 게 방법이에요. 어제 끝나고도 혹시 난 이거 안 물어보면 집에 답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남으셔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니까요.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재미는 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친 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 언제나 저희를 당신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언제나 당신께서 주신 사랑을 만나고 또 만나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당신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누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